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으로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탄절 연극 중에 빈방 없습니다 라는 연극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는 어려서 봤고요. 이렇게 어느 연배인 분에게 물어보니까 안다고 하던데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주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됐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연극이었었어요. 빈방 없습니다. 이 연극은 이래요. 요셉과 마리아가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관마다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빈방 없습니다. 노으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만삭에 이제 마리아가 애를 막 낳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막 문을 계속 두드리고요. 하지만 그들을 맞아주는 여관이 없는 겁니다. 방 다 찼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얻을 곳을 찾지 못해서 어디 바깥 한데 마국간 같은 곳에서 아이를 낳았다. 뭐 이제 이런 연극이에요. 이제 그 연극을 보면서 저는 어려서 빈방 없다면서 매몰차게 그 요셉과 마리아를 거절하던 그 사람들에 대해 막 분노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고, 그리고는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극이 목표한 소비의 성과를 잘 달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림, 차갑고 어두운 겨울밤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부부와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는 세상의 냉혹함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는데 보통 이야기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림일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런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을 잠시 내려놓고 누가복음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탄의 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 그 밤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일 성탄의 그 밤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절과 외면의 밤이 아니라 오히려 북적대는 복잡거리는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본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좀 다른 성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 자체, 누가복음 본문 자체는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누가는 예수님의 태어남을 항상 로마 황제와의 날카로운 대조 속에서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 보여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돼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현재 정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임신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때 마리아는 이미 한 8개월, 9개월 정도로 되는 만삭에 가까운 임산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리아와 함께 지도 보여주세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요 길을 따라, 요단 쪽 요 길을 따라 한 170km 정도 되거든요. 먼 길을 아마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왜 이 길을 가야 했었을까요? 갑자기 고향을 방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러 가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해 갔고, 마리아도 그와 함께 길을 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70km에 이르는 먼 거리였으니 배가 이미 많이 부른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170km면 한 열흘 남짓 되는 그런 걸리는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아우구스투스 이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을 까닭도 없었겠죠.
이 사실은 이 초산이잖아요. 처음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아이를 낳을지 먼저 병원에 가서 둘러봅니다. 그래야 조금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초산 첫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자기 고향 나사렛 놔두고 살고 있는 곳 놔두고 먼 곳 가가지고 낯선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로마 황제가 호족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떠날 일이 없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부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성경의 예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열흘 남짓한 길을 걸어가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알았을지 몰랐을지. 하지만 분명한 거는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인해 피할 수 없었던 이 쉽지 않았던 그 길, 그 여정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단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부른 배를 안고서 열흘 가량의 길을 걸으며 그들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결국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먼 길을 걸어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 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한겨울이 아니었어요. 본문에 따르면 목자들이 그때 밤을 새워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겨울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는 분명 겨울이 아니에요. 아마도 한 4월,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이 도착한 시절은 겨울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때 아이를 낳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에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쌓아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6절에 따르면 그들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도착하여 거기서 머물고 있었고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찼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추운 겨울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이 있습니까? 이 머물방을 막 찾았으나 빈방이 없어서 밖으로 내몰려 어쩔 수 없이 마국간 같은 곳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그림은 누가복음 본문이 말하는 그림은 아닌 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지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는 분명히 멀든 가깝든 요셉의 친척들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 본문에 따르면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에 거처를 정하고 거기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찼고 그리고 아마도 그 머물던 집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상, 빈방 없습니까와 같은 그런 연극이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여기 2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여졌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이 머물 여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7절의 표현 때문에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우리가 그런 아마 상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관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그리고 구유에 대한 우리의 오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거든요. 그 오해가 아마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말은 카탈리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탈리마라고 하는 말은 상업적인 숙박시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상업적인 숙박시설을 가리키는 말은
다른 말, 판독해온이라고 다른 말을 써요. 누가는 그 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맞아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데려다 주잖아요. 그게 상업적인 숙박시설입니다. 그거는 판독해온이라고 다른 말을 써요. 그럼 여기 사용된 이 표현은 카탈리마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상업적 숙박시설이 아니라 각 어떤 가정에 따로 마련되어져 있는 손님들을 위한 객실, 말하자면 일종의 게스트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하여 먹기 위한 객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알아보니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객실, 그 게스트룸이 카탈리마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 그게 아니라 카탈리마에 머물 곳이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 베들레헴과 같은 시골 마을에 도시나 교통의 요충지에나 있을 법한 상업적 여관이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7절이 말하는 카탈리마에 머물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손님들을 위해 마련된 그 공간에 이미 다른 방문객들, 호적을 하러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문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탄의 밤의 그림은 뭐냐면 추운 겨울 베들레헴에 도착한 부부가 머물 곳이 없어서 여관을 두드리고 마을마다 집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할 때에 급하게 찾을 때에 방 없어요 라고 내치거나 아니면 어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에 막 머물라고 해 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절하고 내쫓는 그런 장면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날 중동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근동의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냐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낯선 나그네도 지극히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문화였는데 하물며 다윗의 자손으로서 친족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더군다나 임신한 아내와 함께 도착한 요셉을 문전박대해가지고 밖으로 내쫓는다는 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만일 정말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면 그거는 온 마을 전체의 수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카탈리마에 머물 곳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호적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손님을 위한 방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면 밖으로 내쳐졌느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내쳐졌고 밖에서 노숙하다가 며칠을 보냈고 그러다가 어떻게 가축들이 있는 마국간 같은 곳에서 아이를 낳아 구유에 누였느냐? 그게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냐? 이게 만약에 메시지라면 차가운 냉대와 외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생각하기, 우리의 문화에 젖어서, 우리의 선입관에 젖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거주 형태를 생각해 본다면 손님용 방이 가득 차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줘요.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하버드 대학에 있는 샘족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포럼 하우스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어디에나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2층으로 되어져 있다면 위쪽은 사람들이 살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같이 있죠, 그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2층으로 될 수도 있고 내려와서 옆으로 될 수도 있는데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이거는 원룸 하우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베들레헴의 같은 시골 마을의 경우에는 대체로 원룸 하우스였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넓은 집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공간이 그냥 하나인 겁니다. 하나. 그런데 그 문 열고 들어가는 바로 앞에는 약간 낮은 공간으로 짐승들이 거기 머물고 있고요. 약간 높은 곳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어떤 집은 저렇게 위쪽에 게스트룸이 따로 마련되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손님용 방은 다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은 손님용 방에 머물 곳이 없어서 아이를 낳아 강보에 쌓아서 어디에 누웠다? 구유에 누웠다고요. 근데 구유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 다시 그냥 작게 해주세요. 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은 공간 하나에 사람들 거기 살고 짐승도 같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의 바세코라고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에 갔는데요. 정말로 요만한 공간에 방 하나에 11명이 같이 살아요.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요. 정말 좁은 공간에 10명씩 살고 11명씩 살고 옆에는 그냥 또랑이 흐르고 막 더러운 냄새가 그냥 있고,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도 말하자면 포룸하우스도 있을 수 있지만 원룸하우스 같은 공간에 문 열고 들어가면 짐승들 있고, 거기 가운데 사람들과 짐승들이 생활하는 공간 가운데 경계쯤에 붙박이로 이렇게 구유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짐승들이 먹었습니다. 낮에는 짐승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머물게 했다가 밤에는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의 체온으로 따뜻해질 수도 있고, 또한 짐승들이 굉장히 낙이나 염소나 혹시 소라도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그걸 그냥 함부로 밖에다 내놓을 수 없어서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게 당시에 만약에 그들이 생활하는 생활의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님용을 위한 게스트룸에 카탈리마에 머물 곳이 없어서 내쳐진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아주 다르죠. 아기 예수는 사람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내쳐졌던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비좁고 여유 없는 삶의 공간, 복닥거리며 코 고는 소리, 짐승들 우는 소리, 똥 냄새 가득한 그런 사람들의 정신없고 냄새도 나는 현실 한가운데로 받아들여져서 그곳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이야기,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의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3차례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단순히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굳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졌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굳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표적, 사인,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사인으로 기능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구유가 표적인 이유를 예수님이 너무 비천하게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거나, 아니면 외면받고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동안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맥락에서 읽는다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졌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사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 맥락에서 읽는다면 우리는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들에서 가축들과 함께 생활을 했기에 정결구례를 지키기 어려웠고, 더군다나 안식일 규정, 안식일날 쉬어야 한다고 하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조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천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죽하면 랍비 문헌 같은 경우에 목자들은 증인으로서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군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아마 상단에 있는 자들이 목자들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하필이면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원자가 태어났고 지금 강보에 쌓여져서 구유에 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아기가 강보에 쌓여져서 구유에 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목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만일 천사가 아기가 베들레헴의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저택에 가장 깨끗한 침대 위에 뉘어져 있다라고 했다면 목자들은 곧바로 거기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어려웠겠죠. 목자들인데. 하지만 아기는 구유에 뉘어져 있어요. 구유에 아기가 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우리도 가서 그를 볼 수 있겠구나. 우리도 가서 그를 볼 수 있겠구나. 아, 그것이라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 같은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달려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들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기쁘죠. 목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보고 그것을 증언하게 됐던 거예요. 만일 천사가 오늘날 헤롯의 궁에 아기가 태어나서 황금 요람에 뉘어져 있으니 이것이 오늘날 너희에게 표징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목자들은 그곳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기는 태어나서 강보에 쌓였고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강보에 쌓여졌다는 것은 돌봄의 손길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은 내쳐지고 버려지지 않았어요. 돌봄의 손길을 의미하고요. 구유에 뉘어졌다고 하는 것은 목자들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 공간은 사람들로 복잡거리는 평범한 농가의 한 집,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구유는 사람과 짐승이 함께 뒤섞여 살아가는 정신없고 냄새나는 일상의 공간을 나타냅니다. 그곳이라면 목자들도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대하며 기쁨 가운데 달려갑니다.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내려온 사람들 중에 만삭의 여인이 머물고 있는 집을 수소문하여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알아내고는 그 집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염소 울고 그 뒤쪽에 구유가 있고 거기에 아기 예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바로 눈앞에, 그들의 눈앞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아기 예수가 그들 눈앞에 보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라고 스스로 말했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지금 로마 황실에 머물며 화려한 왕궁의 대리석 침실에서 비단잎을 덮고 달게 잠을 잤을지 모르겠어요. 잠을 잤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마도 4월에 봄바람이 들어오는 허름한 농가에 짐승과 사람이 뒤섞여 자는
좁은 방 한 칸을 택하여 그들을 찾아옵니다. 황제는 인구 조사를 통해 사람들을 줄 세우고 통제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좁은 방에서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그들과 체온을 나누시는 구원자로 거기 오십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아 우리가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깨끗하게 정돈된 손님용 방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이미 다 차서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이 아니고 지지고 볶으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공간,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도 사실은 지지고 볶고 오기까지 아이들 다비자매 아이들 셋 데리고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전쟁터와 같은 지금 나서기가 쉽지 않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은밀한 죄를 짓기도 하고 냄새나고 복잡되는 그 일상의 삶의 공간으로 구원자 예수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전쟁터와 같을 수도 있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마음을 겨우 붙들며 살아갈 수도 있고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을 지닌 채로 오늘을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턱을 없애고 기꺼이 그들이 거기라면, 그곳이라면 우리도 가서 구원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깨끗하게 잘 정돈된 손님용 방을 내드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니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주님, 나의 이 일상의 삶에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기도로 그에게 나아가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과 기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